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거의 참 똑같은 일상의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특히 직장인들의 삶을 보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의 얼굴을 잠깐 보고 출근하면 또 정신없이 업무에 시달리는 삶으로 하루가 꽉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의 반복을 몇십 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과중한 업무 속에서 삶의 여유는 점점 잃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정신없이 살아요. 뭐 이런 것들이 흔한 대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번 뭐 참 똑같은 삶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달리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생활이 어제,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저 시간이 나면 뭐 가까운 사람들 함께 모여서 서로 떠들고 즐기고 또 흔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냥 가장 큰 즐거움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게 뭐냐,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것을 보면 유흥가나 또는 오락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만 잔뜩 늘어날 뿐이지, 그 위에 뭐 이렇게 참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보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 신앙인의 삶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벗어야 할 것,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달라져야 할 건 우리는 뭐냐? 우리의 삶은 분명한 이 계산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계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뭐냐,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다시 말하면 계산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계산은 어떤 계산을 두고 살아가야 되냐면, 영원한 시간을 염두에 둔 그런 계산이 돼야 된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것만의 이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계산 속에 두어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이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생각 속에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다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다 계산을 하고 셈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신앙인의 삶에는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8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다 먼저 건축을 할 때에 또는 전쟁을 벌일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 집을 지을 때의 비용이 얼마쯤 들어가는가, 다 사전에 다 계산을 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그냥 아무런 계산도 없이 무작정 시작하겠느냐, 계산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다 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뭐 집을 짓는 일이나 또는 그 전쟁을 벌리는데 이걸 계산해야 된다, 헤아려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예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건축하는 것으로 또 전쟁하는 것으로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신앙인의 삶에는 분명한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야 된다. 셈을 해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의 모든 일에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계산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내 믿음에 유익하게 된 것인가? 이것이 내 믿음에 유익함이 될 건가? 아니면 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나가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내가 내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오히려 손해보는가? 은혜 생활에 내가 손해보는가?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범사는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게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유익함이 되는가? 아니면 내 은혜 생활에 내가 손해가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가 새해를 출발해서 오늘 사흘째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범사에 헤아려 내가 이것은 내 신앙적으로 유익함이 된다, 아니면 은혜 생활에 내가 참 유익이 되지 못한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까지도 범사에, 그러니까 그것 하찮게 보이는 그것까지도 결국 믿음으로 셈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셈을 해보았다고 한다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산만 머리가 터지게 하고 그냥 밤새껏 그냥 계산만 정말 복잡하게 머리 터지도록 해놓고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취할 걸 취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그 계산한 것, 즉 헤아린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계산했어?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헤아렸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이건 내 신앙생활에, 내 은혜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유익이 된다, 이거를 잘 판단하고 계산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계산만 해놓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도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출발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내가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이것이 그렇지 못한가를 잘 헤아려서 판단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헤아림 후에 우리가 취할 것은 뭐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선한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은 뭐냐? 악한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선과 악을 잘 구분을 해서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선과 악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취할 것 선, 버릴 것 악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한 경제적인 일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죠. 내가 왜 손해를 봐? 경제적으로 유익이 더 어떤 것이 더 유익함이 될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겠죠. 또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쪽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앞두고 하는 믿음의 계산법에 있어서는 범사에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모든 일을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얘기한다고 하면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오늘 좋은 것을 취하고, 즉 선한 것을 취하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버려야 된다. 좋은 것,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된다. 신앙인의 우리 기준은 잣대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잣대가 뭐 그냥 뭐 펴졌다 오므라졌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신앙인의 잣대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일에도 취하고 버리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속된 말로 꽁 잡는 게 매다. 어쨌든 뭐 다 일단 벌어야 된다. 뭐 경제적인 논리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는 곳에 마음을 물론 두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유익보다는 어느 것이 더 선한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방향을 그렇게 가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게 있어서도 뭐 달라야 되겠죠. 얼마나 우리 아이를 더 똑똑하고 잘나게 키워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선하게 키울 거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치 참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선하게 키울 거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똑똑하고 잘나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키워가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선하게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크고 작은 일까지도 범사에 그랬으니까 그 크고 작은 그런 뭐 이것까지도, 물론 그것까지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모든 일 아닙니까? 사소한 일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이것까지도 맞아요, 그것까지도 감사하라 한 것처럼 그것까지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뭐 참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두고 보면 그 결과는 분명히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결국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 시편을 열면서 첫 제1편에 그렇게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헤아린다고 하는 건 이게 나한테 유익일까? 내가 이거 성공이 될까? 다 모든 것에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나가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한 거냐? 물론 당장 손해보고 내가 왜 손해보는 거야? 내가 뭐 바보인가?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을 보면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개인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선과 악을 선택하는 문제에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민숙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정치도 참 암울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들의 하나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갖지 못하고 우선 뭐 유익이 되지 않아, 너 잘 산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참 이 사회가 반면에 또 손해보고 아픈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 좋은 것, 즉 선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만 된다고 하면 선한 것을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악한 것이라도 꺼리낌 없이 취하는 그런 오늘 사회의 이런 얄팍한 정신구조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실제로 그런 이들 때문에 일단 눈 감고 아웅이다 하는 것처럼 일단 너에게 유익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자꾸만 꼬이게 만들고, 그러나 또 반대쪽에 보면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삶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나를 녹여내야 하고, 나를 녹이니까 나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을 취하라. 그 좋은 쪽으로, 즉 선한 쪽으로 취하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훗날에 우리의 손을 그렇게 들어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 사회가 구조조정을 외치고 또 경제를 개혁한다고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정의사회 구현, 과거 5공화국 때에 이런 것을 외쳤지만 지금도 개혁과 구조는 계속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아니하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부터라도, 또 지금부터라도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런 삶을 먼저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참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선한 것을 취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직자처럼 살아가는 삶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결국은 내가 살 길이고 이 민족과 우리 후손들이 살 길이다. 결국은 그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잘 내는 것입니다. 참 홍해의 길을 내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그런 신앙인의 길, 믿음의 길, 선한 길을 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물론 길을 내는 사람은 땀을 많이 흘려야 하고 수고를 많이 해야 하고, 그러나 그 길을 내기까지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그렇게 희생을 하지만 그 길이 열려져야만이 모두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그래서 참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넓은 길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왜?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범사에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 즉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그런 삶을 살아내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우리가 거룩의 길을 우리가 내는 또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여 그 선택을 붙잡고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길, 선한 길, 하나님 의의 길을 하나님이여 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해드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 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직장으로, 또 하나님 일터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지혜롭고 선하게 잘 하나님 판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금년 한 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의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상한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금년 안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겨가고 함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